지난 5월 19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한모 씨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버스를 타서 그 신용카드로 태그를 하고 요금을 지불했는데 지불할 때 주머니에다 넣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이것을 제주중앙여고 1학년 학생인 조소원 양과 정영채 양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고생이 그것을 주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판매대를 서성이더니 막대 사탕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로 그 값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그 편의점에다가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맞아요. 그 카드랑 그 사탕값 300원이었어요. 분실된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카드 결제 알림 문자에 결제 장소가 표시된다는 점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게 뭔가 두리번 보다가 막대사탕이 얼마예요? 300원이에요. 300원. 그래서 그것을 그 카드로 지불하고 그것을 쓴 돈을 300원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300원을 그 편의점에다가 맡기고 간 겁니다. 같은 시간 카드 주인인 이 한모 씨에게 편의점에서 300원이 결제된 그 문자 메시지가 갔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하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서는 뒤늦게야 내 신용카드 어디 갔지? 그 신용카드 어디 갔지? 그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농협은행 제주도청 지점으로 전화를 걸어서 분실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농협은행 제주도청 강경희 부지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결제된 장소인 편의점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맞아요. 지퍼백에 담긴 자신의 그 신용카드와 300원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한모 씨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한모 씨가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경찰에게까지 전해졌고 이 경찰은 이 좋은 일을 한 이 두 여고생 그리고 농협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학생 선행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죠.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뉴스 안 보시나 보네. 뉴스에서 보고서는 제가 이 기사를 이 뉴스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의 뉴스가 왜 나왔겠습니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이런 선행하는 내용들이 가득가득하다면은 사실 이 뉴스가 이게 기사거리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정말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말 어두컴컴한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럴 것이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빛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작자,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 헛소리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냥 싹 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줄 알았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는 다메섹을 향해 갔습니다. 다메섹에도 그 예수 믿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그냥 밝은 빛이 그에게 둘러싸여 비쳤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빛이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며 살고 있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며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때때로 살면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돌이켜 보면은 때때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의 무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요즘에 그 튀르키예, 여러분 튀르키예 모르시나요? 터키 거기에 있는 곳이에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올 때 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유로 에베소는 모든 화물 유통 물류의 요충지가 되어서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온갖 이것저것 이상한 물건까지 그냥 다 취급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또 에베소는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해서 그 자유의 도시로 민주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했기 때문에 막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또 큰 경기장이 있어서 그 운동 경기 시즌에는 근처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모여들어갔고 그것들을 보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와 그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점령한 음란의 도시였어요. 더군다나 에베소에는요 달의 여신인 아데미, 여러분 아르테미스 들어봤죠? 예,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장사들, 부적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전 안에는 막 수천 명의 여사제들 그리고 수천 명의 거기서 일하는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방의 풍습을 따라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3절에서 5절에 쭉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니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열거되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몸으로 짓는 음란한 죄입니다. 그리고 누추함이라는 것은 입으로 올리기 더러운 그런 말을 말합니다.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다 언어에 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뭡니까? 언어 생활이에요. 입술에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네,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겠죠. 감사.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리고 5절에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은 모두 앞에 3절에 똑같이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언급하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래요. 왜냐하면은 당시 그 아데미 신전에는 이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 사제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매춘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겁니다. 성적인 부도덕적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데미 신에게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쪽으로 양다리 걸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말하는 이 모습 맞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목사지만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모 선교단체가 어떤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더라고요. 처녀랑. 제가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말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영향받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죄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은 이 죄가 커지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혹과 죄 가운데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정말이냐고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밤하늘에 하늘을 보셨습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밤하늘에 달도 보이고 별도 반짝반짝하죠. 여러분 그 달이 환한 빛을 낼 수 있고 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태양의 빛이 그 달에게도 비춰주고 별에게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럼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의로운 것은 뭡니까? 옳은 것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은 말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선교할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죠. 그때는 처음에는 평양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아주 좋은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그 평양에서 한 70km 떨어진 진남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잖아요. 70km.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당진, 천안 그 정도 거리가 한 70km 되더라고요. 요즘에야 뭐 차 타고 70km면 1시간이면 가죠? 1시간이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도로가 좋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먼 거리를 줄 성수하려고 토요일 날 출발했대요. 토요일 날 출발해갖고 주일에 평양에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먼 거리를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어디요? 진남포에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이 진남포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이 아들들 키우신 분들 아시지만 장난이 심하잖아요. 서로 막대기로 막 장난을 하다가 때마침 옆에 다른 어떤 사람이 말을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막대기가 말을 눈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놀래갖고서는 이 말 타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점프해갖고 막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형제는 경찰서로 연행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누가 그랬냐고 물으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겠다고 하겠어요? 서로 막 네가 했다 그러지 않고 이 형제는 제가 그랬습니다. 형도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도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죠. 목격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신앙이 좋은 여성도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면은 작은 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재가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이렇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시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진남포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겼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대로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고, 이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참 제가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님들을 뭐라고 불러요? 먹사라고. 맨날 돈만 받긴다고. 참 안타깝죠. 참 욕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 양다리 걸치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죄는 당장은 재밌고 너무 좋아할 것 같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죄는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은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서 깜깜한 도로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깜깜한 도로를 운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헤드라이트를 딱 켜면은 아무리 깜깜해도 운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창문이 하나도 없는 창고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불을 딱 켜면은 환하게 밝혀져서 물건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신 그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곳에 있을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 켜면은 그 주변은 어떻게 돼요? 환해지고 그 모든 것이 보여지잖아요. 지난주 CBS 기독교 방송 뉴스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시 노원구에 3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호산나 교회가 최근 의도치 않게 노원구청과 갈등에 휩싸였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호산나 교회는 1986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름에는 워터파크를 열고 또 음악회도 열고 또 바자회를 열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노원구청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자전거 문화센터 건축입니다. 노원구청은 그 교회 바로 앞에 4층짜리 자전거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하며 땅을 파고 가림막을 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청이 건축을 추진하니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법적인 문제도 없고 당연한 거죠. 근데 다만 교회 바로 앞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해주고 교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주고 그리고 안전,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안전 문제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단순하게 교회 출입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이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은 교회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교회 앞마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통행로를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했는데 이 노원구청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난 5월 15일 그 통행로 확보하지 않고 안전 문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 땅 파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청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성도들 일부분은 우리 노원구청으로 가서 그 앞에 가서 플랜카드 들고 우리 데모합시다, 시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인 이상희 목사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항의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대요. 음악회를. 지역 주민들에게 자전거 문화센터 건축을 하는데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알리고 또 좋은 문화 공연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음악회를 연 거죠. 이 평소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호산나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마침내 음악회를 열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음악회를 통해서 이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교회에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노원구청 관계자는 교회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청도 노력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에 사도 바울은 힘주어 권면하죠. 우리 같이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이 어둠이 가득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 주님의 빛을 받아 선한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촛불을 켜면 환해지듯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 빛을 비춘,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